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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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에 전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참된 특송의 의미도 한번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이 아마 더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그 과정들의 저는 특송의 의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다른 권역에서 다른 구역에서 어떻게 했고 저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과정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인원이 너무 적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찬양의 시간,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 한 고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었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 그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그냥 끝내지 마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 드리고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 사역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인가 오늘 그 원리를 같이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지금 전도 대상자 여러분께 작성하는 카드를 드렸죠. 앞으로는 이제 매년 이 흐름들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이것을 저희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전도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전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내 가정이 내 후대를 살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것. 한 성동도 빠짐없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를 표방하는 우리 L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눠진 작전 카드 보시면 앞으로는 이렇게 쭉 흐름대로 좀 가려고 합니다. 한두 주간 여러분 이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저는 우리 전 성도가 꼭 한 명씩은 내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어떻게 내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굴 꼭 데려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린 일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일깨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두 주 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꼭 한 사람 이상씩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여기 보시면 기프트하우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그 전도 계획에 교회가 함께 이런저런 자료나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선물도 드리는 시간, 이것을 가지고 전교인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 실제 나아가서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해. 우리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내가 이번엔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이건 앞으로 말씀드린 매해년 우리는 해나갈 거예요. 2025년 우리 예일교회 전도 축제, 이것에 내가 함께 동참했으면 감사하되,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미흡한 부분, 내가 완료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면 내가 다음 해에 내가 더 결단해서, 내가 더 기도로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세상을 향해 비춰질 수 있도록 이 복음 사역에, 이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 원리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은 제가 마지막에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부 때는 늘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보실 것이 이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늘 본문 첫 단어가, 첫 구절이 뭡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좌에 둘러서 있는 것, 그 보좌에 앉는 것을 봤다 그러는데요. 이 말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앞의 내용, 이 배경들을 모르시면 그냥 우시야 왕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침 지난주 목요일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이 나왔었어요. 역대하 26장의 내용이.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52년 동안 왕으로서 있었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최장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52년을 통치했을까요? 그 처음은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 탁월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 우시야 왕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에는 사실은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출중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에 망대를 세워서 군사를 더욱더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착출해다가 신무기를 막 해서 개발해가지고 군사력이 더 그 지역에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실제로 암몬이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군사력에 분명히 뒤따라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농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농사에 관련된 농사 전문가였습니다. 광야에도 망대를 세워서, 그리고 또 많은 물 웅덩이를 둬서요, 목축업을 막 장려하고, 그러니까요, 이 군사력에 뒷받침되는 이 식량, 거기에 백성들도 풍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52년을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왕이 듬직하겠어요. 그 안에서 52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좋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우시야 왕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워낙 능력이 출중하고 세상적으로 볼 땐 이렇게 엄청난 훌륭한 왕인데, 제사장이 하는 그 제단에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를 치시고 마지막에 그 인생 말년에는 문둥병에 걸려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52년 동안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북남유다에 엄청난 큰 번영이 찾아왔는데, 그럼 이 지금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언제 이 사명이 시작이 되느냐? 인간적 의지가 붕괴될 때,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끌어왔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 행하는 그 다스리는 통치의 능력을 보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이 요시야 왕이 죽었던 그때에, 이 인간적인 안정이 무너진 그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이 나라가 한순간 임금이 무너지고 왕이 죽음과 함께 어떻게 보면 쇠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건 무엇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의 힘, 세상의 성공, 오늘도 서기관들이 그렇게 꿈꿨던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리,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무엇입니까? 인간의 끝, 즉 인간의 위대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랬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은 온 성전을 채우시는 절대적 통치자세요. 지금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이 각 우리 모든 부서마다, 기관마다, 권역마다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으로 이 거룩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함을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채우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더욱더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사명의 출발. 이것은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 중심되어질 때, 그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것을 의지하고 있다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모든 내 생각, 마음 중심을 돌려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면 그때 바로 이 사명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떤 동기보다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응답 받으려고 할 건데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에 드려주신 그 영광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우선이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가 실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이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니라. 요즘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했던 그 모든 역사성, 이제는 다 무의미한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문화혁명에 우리는 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니라. 이곳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그것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히게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요. 죄를 깨닫는 자. 이 죄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결함의 응답을 주십니다.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왜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만났는데 왜 우리가 화를 당하고 왜 우리가 망합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씻음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의 구약의 때는요, 실제 하나님을 보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막 하나님 이름은 마음대로 불러가고 하나님 앞에 막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 시대도 원망했지만요,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그때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에 감찰하시느니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죄인된 우리,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 입술이 부정한 자들의 모임, 지금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시대 자체 영적인 지금 나라는 번영 속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영적 상태들이 어때요? 그들의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까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시대도 죄가 만연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정죄만 하시지 않아요. 정죄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 스랍이 핀 숯, 제단의 그 숯을 내 입에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불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멸하는 거예요. 속죄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는 죄의 상태,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법 앞에는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거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뭘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속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자꾸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를 왜 자꾸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았는지, 우리의 빚을 탕감받았는지,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는지 그걸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우리가 더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철저히 죄인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도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보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깊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범죄함의 깊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 내가 죄에 허덕이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서서 괜히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 나로 죄인 되게 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참 능력, 그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로 이 정결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진짜 복음 체험이 뭘까요?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것, 우리의 이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죄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왜 복음이 돼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게 죄의 상태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죄에 빠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정하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복음의 체험이에요. 이 복음의 체험을 깊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고 모든 것에 내 삶은 악한 것뿐이구나, 눈으로 보이는 그 번영, 모든 것이 훌륭하고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능한 저 왕, 우리가 눈에 보던 그것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 시대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그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번영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 모든 것의 시작으로 이사야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7절 말씀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전도의 원동력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를 막 준비하면, 혹은 우리가 전도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 우리가 이 전도에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단 누명을 벗어나면 우리가 전도의 원동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둘째 얘기라고 봐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체험에 진정이 있는가? 진짜 전도의 원동력은 이 죄사함 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오늘 30일, 32구역이 어떻게 하셨는지, 감사가 시작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이 시대에 우리 어느 현장이든지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떤 감사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요즘 이 시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 점점 더 이기적인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갈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내 것을 취하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사실은 그 시대 힘의 논리였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삶에서는 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이 이 모든 전도의 원동력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본 것은 뭐예요? 지금 나라의 지금 위기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정결함의 그 은혜의 감사를 먼저 체험하게 돼요. 그가 한 고백이 그래서 뭡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로 여러분이 더 여러분의 삶을 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 당신의 처소로 삼아주세요. 깨어있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업의 현장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이 그 현장 가운데서 시작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정도 되면, 아니 이렇게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면 야, 네가 좀 가,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사야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고 자발적인 헌신을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서 하시고, 은혜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들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 충분히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 되셔야 돼요. 이 자원하는 마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물을, 우리 오늘 헌금에 대한 그렇지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내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되기 소망합니다. 이것은 전 존재적 응답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순간적인 감동에, 순간적인 그때 열정이 아니라 내 머리끝부터, 우리 목사님 잘 쓰시는 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것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모든 육신과 내 삶,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니까. 모든 것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모든 것이 병들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통치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 내 모든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이사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매일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만큼 더 사실은 교회 위기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위기 시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끝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수적 부흥, 우리 교회 본당이 꽉 차는 거, 사실 그것 이전에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여기에 응답받고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응답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한 절과 연결되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시대 영적 위기가 찾아와요. 그 앞에, 지금 위기 앞에 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 심겨진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먼저 이 거룩한 씨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붙잡고서는 그 자리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새 응답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다. 우리가 찬양하기 합당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우리는 부족함, 연약함,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을 그렇게 듣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또 끌려다니고 또 넘어지고 너무나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우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저도 오늘 이렇게 1, 2부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데 막 끊임없이 감격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주간 동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없다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을 거지만 또 예배하러 나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요. 여러분, 그 매일 주신 그 주일의 감격이, 이 예배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 반복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야라만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은혜를 놓치면
이런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고백은커녕 아이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돼요. 제자는 그 응답이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소망합니다.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꼭 높은 자리, 막 훌륭한 막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그 따르는 자의 모습이 그 제자 속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에서도 자주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어떠냐?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그의 길을 따라가려는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 삼으셔서 야 가서 몇 명 전도해와, 네가 좀 가,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돼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귀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가 부담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전도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구나. 그 초청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가지신 거예요. 이 초청장의 내용은 여러분의 삶에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는 귀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타이틀이 딱 정해졌습니다. 2025 예일교회 전도축제. 이 속에서 우리 계속적인 흐름이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제 시작된 삼천 제자 훈련, 삼천 제자 학교.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삼천 제자 학교가 제자 세우는 제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삼천 제자 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 훈련 받아주시고, 우리 삼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한 우리 진짜 3천 명의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전도운동, 그 영적 양성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전교인 기도회, 집중 기도회. 이때는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두고 이 생명들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지역,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라고 우리가 진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 캠프. 매년 했던 흐름인데요. 맞아요. 매년 했던 것을 우리가 큰 틀로, 큰 타이틀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 한 흐름 안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 속에서 나아가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귀한 운동, 우리 전도 캠프 응답을 받고요. 생명 축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도 대상자 우리 기도 카드를 드렸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 품고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뭐 이렇게 몇 명이 오셨습니다만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모든 우리 전성도들이 생명운동에, 이 생명의 이 흐름 속에 같이 동참하시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우리 시작하는 이것이 매해 우리가 반복될수록 지속될수록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의 전도 응답들을 받아나가는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시작됐는데요. 우리 성례 일정을 두고 특별히 우리 세례 그리고 성찬까지 마침 또 YBS가 지금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또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들을 같이 좀 YBS 내용 통해서 같이 보시고 특별히 우리 이번에 세례하고 세례받고 또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들 유아 세례 받는 총 제가 알기로는 11명 세례, 6명 입교 그리고 5가정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꽤 인원이 많은데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3주간의 교육 그리고 실제 세례받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임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표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훈련 토요 훈련 우리 진행되어질 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단순한 그냥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지역을 두고 품을 수 있는 굉장히 후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다른 것 말고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승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세상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되게 별거 아닌 시간인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의미를 전달하고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결국 우리 소수만 몇 사람만 그동안 해왔던 사람만 훈련생만 그게 아니라요. 모두가 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일어서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서 진짜 중요한 전도운동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분기점이 되고 또 우리 후대에게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을 만한 정말 중요한 영적 흐름이 되어지는 우리 2025 우리 예일교회 전도축제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먼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그 감사가 실제 복음의 내용이 돼서 우리의 모든 만남 내 가정 안에 우리 후대 또 이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